6장 18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여기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네, 오늘은 스크린에 다 띄워줄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성경 66권을 다 각권을 끝내고 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52주간에 걸쳐서 30분 정도 이 설교를 하고 20분 동안은 이 통성 기도와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함께 가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말씀은 좀 강해요. 예, 말씀은 좀 사모하는 분들도 많고 강한데 이 기도와 찬양이 부족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좀 균형을 잡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요. 예, 성도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교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하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도 기도,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볼까요? 잠언 16장 9절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서문학교에 어떤 1년 계획을 잡고 또 뭐 이사 계획을 잡고 어떤 계획, 뭐 전도 계획, 어떤 계획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잠언 3장 5절 6절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항상이란 말은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주를 받지 말고 어디서나 자나깨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 직장에 갈 때 차를 타고 가든지 뭐 걸어가든지 전철을 타고 갈 수 있어요. 특히 자기 차로 운전을 하고 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납품하는 분들은 차 타고 많이 이동하잖아요. 또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이동해요.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차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여러분 저는 차 안에서 자주 미쳐요. 아마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저희가 미쳤는가 보다. 혼자 타고 갈 때 둘이 타고 갈 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혼자 차를 타고 갈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좀 미치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연선팅 하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 때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해야 돼요. 알아먹는 말로. 그렇지만 수요 예배는 앞으로 52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찾아서 쭉 기도가 뭔지 하고 우리가 이제 끝에 한 20분 동안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이 기도회 시간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든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든 영어로 기도하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아멘. 예,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눌릴 필요도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방언을 주시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고 뭐 영어를 막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표 기도를 하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하면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는 성령께서 주신 대로 마음껏 기도하면 된다. 원래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맞는데 우리는 금요일 날 금요 성경 공부 나만의 주성만들이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을 기도와 기도는 무엇인가와 이 찬양과 우리 통성 기도로 이 기도를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금요 우리 기도회다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하든 방언으로 하든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또 우리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꿈속에서도 마귀들과 싸우잖아요. 안 싸워요? 막 저는 마귀들과 많이 싸우는데 막 날아다니며 칼싸움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돼서 게으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에베소 6장 18절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무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대신에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제가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구역장들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 밤매면서도 기도하고 배 타고 나가면서도 기도하고 경운기 끌고 가면서 기도하고 항상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구역장이 할 일이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6절 볼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지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성령께서 그날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27절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가 뭔지를 모르면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처음에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로 밥 못 먹어요. 그냥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엉아리를 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그냥 엉아리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나갈 때 막 그냥 육가 원칙을 딱 해서 나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배고프면 아버지 배고파요. 오늘 아버지한테 기분 안 좋으면 기분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러 나간 것이 육가 원칙. 먼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내가 한 주간 있었던 것을 먼저 자복을 합니다. 이건 공기도 때 필요한 거지. 순서 6단계, 7단계 공기도 때 필요한 거지. 개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된다. 우리 콩나물 권사가 처음에 권사님 계셨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항상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국산을 팔아도 국산으로 속이지 않게 해주시고 또 팔아도 중국산 갖다가 드셔도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곡조를 붙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콩나물을 파는데 사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닌데 너무 이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지키려다 보니까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28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야 된다. 생명을 거는. 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 왜?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쉬지 말고 생명을 갖고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사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한 성경의 인물이 있죠. 앞에가 다자가 시작되는데 예,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사자 밥이 될 줄 알면서도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7절 볼까요? 저기 보면 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세 사람이 함께 총리질을 했어요. 총리가 3명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너무 지혜로운 거야. 이게 두 총리가 어떻게 했느냐? 시기 질투를 해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불에 던지세요. 그래서 그 조서를 그렇게 꾸며놨어요. 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시댁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빌거나 무릎을 꿇으면 무조건 사자밥에 넣겠다. 10절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열고, 이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매일 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는데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 니 한번 잘 됐다. 예, 두 총리가 크 열받아 갖고 있는데 그래 니 잘 됐다. 그러면서 22절 나의 그다가 사자굴에다 집어여요, 던져요. 22절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인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온 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자의 입까지도 봉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까지도.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어떠한 바람이나 소망을 단지 품고만 살고 있다면 그런 소망과 바람을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지만 결코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으셔서 자신의 소망이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걸 이루어 주겠느냐 하고 교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자신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면 아마도 하나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데도 자신의 소망이나 바람이 만약에 혹시 이루어졌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의 소망과 바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예. 여러분,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나 바람대로 일하시지 않기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 그걸 응답해 드릴까요? 왜 기도해야 응답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사탄으로부터 왔는지를 어떻게 구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430년 되면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넣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뭘 줘서? 고난을 줘서 노예 생활을 심하게 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바람은 단순히 생각으로만 그치고 말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 없다가 새벽에 나와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아니 절간에 가서 기도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편안할 땐 기도 안 하다가 새벽에 누군가 나왔어. 어떤 집사님이 새벽에 나왔네? 그러면 뭐 불안해요. 뭔 일 때문에 나왔을까? 그래다가 뭔 일 있으면 새벽에라도 나가서 기도해야 맞지요. 네? 당연한 겁니다. 뭐 새벽에만 나와서 기도하냐? 아니, 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삶 속에 뭔 일을 당하면 누군가의 부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하나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쉰다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돼서 쉰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못 믿어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런 불신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안 그래요? 뭐 또 기도의 본들 그것이 꼭 나한테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더라. 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게 되면요 영적인 보호망이 무너져서 영적인 방어선이 뚫려지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방어선이 뚫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쉽게 공격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쉴 때 누가 가장 좋아하겠느냐 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 예배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으면 사탄의 초상집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막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 기도의 불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초상집이 돼요. 그렇지만 서문화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사탄의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잔치집.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놀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된다면 그 부흥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면 안 돼요. 차라리 이대로 멈춰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요? 반드시 기도하지 않고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두 쪽, 삼 쪽, 사 쪽, 이장로파, 박장로파, 초장로파, 먼파 해서 반드시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성장을 멈춰주세요.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직자는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자식, 내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요. 중직자라고 하는 권석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직자가 있다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빌립보서 2장 3절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럼 믿음의 중직자들은요 내 식구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 기도할 때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한테 이것도 주시고요. 내가 이것도 주시고요. 그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병들어 있는 자, 고통받는 자, 아픔이 있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요. 자기 믿음이 성장될 뿐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서문화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 중직자들이 기도할 거 그거예요. 하나님 서문화 교회를 살려 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목사님 낙심치 않고 끝까지 복음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서문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저 옆에 교회에서 기도할까요?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아요. 오직 믿음의 중직자들이 서문화 교회를 기도해야지 아무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 대신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내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 영화 배우 있잖아요. 강수연 씨. 얼마나 그 연기 잘해요. 55살밖에 안 먹었잖아요. 예? 그 누가 그리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알고 살아가지가 못해요. 우리 이렇게 해갖고 그냥 오늘 다 인사하고 우리 금요 성경 공부 때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때 봅시다. 금요일날 여기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몰며 장사에 이익을 벌려 하는 자들아. 참 좋죠. 원대한 꿈을 갖고 정말로 이게 장사 한번 해서 돈 한번 벌어보자. 예. 이번에 또 누가 또 당선되면, 또 시장에 누가 당선되면, 그래, 나에게는 혜택이 좀 있겠지. 대통령이 또 됐으니까 나도 좀 보겠지. 예.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14절.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이번에 대통령 취임할 때 뭐 무지개가 깼다고 한번 선전하고 자랑하는데요. 곧 없어져요 무지개. 예, 그 선전할 것도 없는데 안개 같은 인생인데 뭘 그렇게 자랑하냐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무지개와 같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그 안개와 같은 세상 뜻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허탄한 자랑이,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선이 뭘까요? 기도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해야 되는 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다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를 못해요. 예,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또 여러분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교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여러분 종은요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는 안 들어줘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면 왜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주간에 걸쳐서 이제는 쭉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 또 어떻게 해야 기도를 응답받고 어떻게 기도가 되는가를 52주간에 걸쳐서 한 20-30분 설교하고 나머지 건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서 이 3박자 축복이 아니라 상박자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말씀, 기도, 찬양 이렇게 함께 세워져야 가야 된다. 여러분 말씀은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오직 기도와 찬양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돼요. 왜? 말씀은요 여러분이 밴드를 읽어보도 못해. 많이 읽어야 5명, 6명인 거예요. 왜? 적응을 따라가지를 못한다니까요. 말씀은 내게 맡기시고 여러분 함께 동참해 줄 것이 뭐예요? 기도와 찬양은 함께 해주셔야 된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고 교만입니다. 이제 서문화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